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경전을 갖고 있는 성경은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우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 성경은 두 개로 나누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시작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세계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구원해서 그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민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두 개로 나누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은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세계 역사도 누가 구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 전, 기원 후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그 기준이 누구냐? 그 역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 전을 뭐라 그래요? 영어 약자로 BC 그러잖아요. 이 BC는 뭐냐? Before Christ예요. BC가 뜻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도 둘로 나눠놨는데 기원 전은 BC, 기원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AD 그런 거예요. AD는 뭐냐?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2013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3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누구를 통해서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역사의 기준도 그리스도, 세계 역사의 기준도 그리스도, 한 개인의 역사의 기준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에는 궁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궁을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내장이 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장이 떨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열이 많이 나오고 자녀가 많이 아프면 엄마가 안타까워하잖아요. 응?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뭐냐면 이게 국룰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국룰하심을 우리가 받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국룰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였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언제가 그랬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찾아갑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됐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 외에는 영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연히 인식하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가 우리 안에 오시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가 오느냐? 사단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아래, 성령의 보호 아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건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그랬죠. 여러분, 이 궁유를 얻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 심판이 의미하는 건 뭐냐? 지옥을 하는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정해졌어요.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 상급 심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심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심판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기에 대한 공로로 상급받는 심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살 동안에 낮에는 햇볕 때문에, 강렬한 햇볕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주세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추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무슨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물론 저자가 베드로 똑같지만은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잖아요. 응? 이전과 이후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이전인데 그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 길 잃은 양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하나님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설명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 속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 중에 양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양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하나님은 설명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가 되고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됐다? 돌아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사실 알죠?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출한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또 찾아가십시다.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길을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애초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났느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것은 오늘 이사야가 표현한 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길 잃은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릇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면 반드시 우리는 기른 양이 되고 우리 앞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어린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어린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해야 되고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빛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뭐다? AD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비시에 살았던 구습과 옛날의 풍속을 우리가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삶을 이제는, 그랬죠? 자, 이제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궁휼함을 얻는 자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궁휼히 여긴다는 말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치게 할 수도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궁휼히 여긴다는 말은 차원이 달라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보다는 궁휼히 여긴다는 말이 한 수 위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설명하자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정의 여지가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응? 다툼이 있었어요.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친구가 잘못이 있는데, 근데 지가 옳다고 뻑뻑 우기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는데 그래도 그 예정이 있고 또 오래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남남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양보한 마음이 들고 좀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해. 응? 이걸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어떤 이유를 찾아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궁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어. 아무리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도 결코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궁휼한 마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궁휼한 마음은 내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장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인이 강도 만났잖아요. 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가 그 강도 만나가지고 그 피 흘려서 지금 죽게 된 그 지경에 있는 그 사람을 참아 놓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곁을 떠나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일정 부분 주면서 대신 치료해달라. 혹시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궁울함이야.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도 있어. 그런데 행동으로 못 옮기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가는 그것은 왜 그러냐? 내장이 흔들려서 그래. 이 궁울함의 원뜻이 내장이 흔들린 만큼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 우리에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난 구석에 눈곱만큼 손톱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게 궁울하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다? 궁울을 얻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반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궁울이 여긴다고 하는 그 표현에 맞는 얘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 주잖아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게 궁울함이에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무슨 낯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분깃을 미리 떼서 나갔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매일 밤 동구 밖에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는가를 살피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고생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 대우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 아버지 집에서 머슴 살아도 좋아.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 집에 오죠. 근데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궁울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궁울하심을 입은 자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교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이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가죠?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소든지 염소나 양이든지 아니면 비둘기든지 그 동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어.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를 번제로 들여가지고 그 죄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신약의 성도 너희들이요. 짐승의 피로도 용서받았는데 너희는 지금 누구의 피로 용서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0단번에 사라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왜 그랬어요? 짐승의 피는 효력이 한 번밖에 없어요.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효력이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가 모르겠지만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와 신약 시대의 성도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고 이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내가 모태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것은 하나님의 궁휼의 하심에서 멀어진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궁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이 바라옵기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그 애끓는 궁울하심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